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 믿음의 사람을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찾아 뭐 하시겠다면 무엇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찾아서 원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원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이 없어서 못 찾고 숨바꼭질 하는데 술래잡이만 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 내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때가 되면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의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한 두 사람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읽는 이 말씀 대하는 라합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이 사사 시대에 들어가서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한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 여종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들어가면서 그가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삶에, 나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 국가가 내 맡은 직위에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에 우상을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하는 것으로 제가 그 대상을 실물은 어떠할지라도 제가 바꿔놓고 절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기는 거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테니까 내가 이중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혼자 즐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나만 장군이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은 자기 생명도 물론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라합을 보면은 자기의 무엇을 걸고 한대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민족과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버리고 뭘 택한 겁니까? 상천하시라고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들었던 하나님, 그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으로 깊이 들어오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것을 그 마음으로 향하던 것을 어디로 향하였다고요? 상처하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눈을 돌리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만 해요? 아니면 그냥 읽고 지나갈 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있었다면 말씀해 보시고, 또 믿음을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으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지. 물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야만이, 어려운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고백하고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정말 내 생명과 모든 것과 맞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신앙의 주인이 되는지 되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은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 제가 말하니까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서 정말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뿐이 없습니까? 대답하기가 부끄럽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까? 이것은요, 내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동안이는 오직 엄마 아빠 말고 예수만이 우리 동안에게 전부가 되나요? 앞으로 지금은 뭘 말해야 될지 망설이죠. 때로는 좀 영특한 아이라고 할까요? 질문에 대답을 마음을 잘 맞춰서 대답 잘합니다. 예! 하고 하는 아이들도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건 뭔지도 모르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정말 나를 전부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요. 잊지 않으시고 그가 깨닫고 그가 할 그 자리에다가 세워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주고 전부가 되는 삶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와 권력과 존귀, 영광 모든 것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누리는 것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자기와 직접 연관이 되어져 있는 누군가의 그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소서를 보면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은 이 라합의 신앙 고백,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아직 이 본문에서까지도 2장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제 2장과 이제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들어왔다가 나가서 3일 정도 있다가 나가서 보고하고 다시 한 3일 정도 있다가 오는데 이 3일이라는 이 시간계획이 아직도 제가 풀지는 못했는데 이 안에 숨어있던 3일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 땅에 이제 들어갈 하나님이 줄 이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해 들어갈 날이 4일 안에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도 정탐꾼이 3일 동안 숨어 있었던 이 기간도 포함이 된 말로서 3장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최소한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지 3일이든 4일이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됩니다. 내 현실에 주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엄청난 내 삶의 내 현실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두렵고 떨게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믿겠다라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런 신을 믿겠다. 나를 그렇게 떨게 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이제 믿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아직 나를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이 여리고 가나안 땅은 모두가 진멸당하고 하나님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같이 다지지 말고 살려주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아직 알았지만은 여리고성 이 첫 번째 성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무엇을 여깁니까? 자기 소유, 자기 것을 여깁니다. 아무리 못났든 잘났든 간에 처음 태생, 초태생, 처음 난 것 모든 식물과
이 동식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첫 번째, 두 번째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야곱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야곱처럼 우리를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은 자로서 장자, 새로운 장자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이방인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그 권리를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한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면서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모형적으로 모델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7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무슨 대상이요? 심판, 진노의 대상, 쓸어버릴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죄악이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700년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 여기 헤세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그렇게 700년 동안 우리의 가문을 썰어버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데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만기들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받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를 가라고 했어요? 바다로 가게 했어요. 나시스라고 하는 프랑스 쪽으로 가게 했어요.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게 했어요. 아수르를 향해서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는 것에 대해서 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신앙의 삶, 당신의 성민의 기준에 산 이 백성으로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처우는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들이 그냥 당신의 진노의 잔을 그들이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심판하는데 피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나를 보냅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엉뚱이를 갑니다. 그걸 갔는데 니네 성읍이 며칠 길을 간다고요? 3일 길을 걸어야만이 잉 눌러서 가든지 어쨌든 직선거리든지 3일 길을 들어야 되는 니네 성읍입니다. 그러면 3일 길 정도 간다면 대략 아무리 안 돼도 길이 가요. 직경이 제가 볼 때는 한 40에서 50k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반지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300km를 돌려면은 하루길 보통 가는 게 군대에서 40km 정도 완전 군대 갑니다. 그러면은 그 하루길을 가는 거 쉽지 않고 간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반지름이 20km에서 30km 사이는 되고 삥 눌러서 돌면은 뭐 그렇게 칩시다. 그래 되면 300km 가는데 하루도 안 가가지고 이 도시에 40일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거다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든 것을 다 회개하라고 죄 뒤집쓰고 뒷거리를 뒤집쓰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걷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잘못되면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지나고 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지 안 해지는지 회개했을 때 요나는 지켜봅니다. 강남구 밑에서. 그런데 하루 만에 회개의 진판의 진노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었던 북이스라엘은요 딱 40년 만에 회개하지 않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들어서 회개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써서 그들을 썰어버립니다. 그것도 민족의 정체성이 없도록 썰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있는 겁니다. 계획이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한 자를 뭐한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한 자를 통해서 썰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장 미워하고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라합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먹은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들었을 때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상천하지 하늘과 땅, 이들에 대한 신앙감, 이 당시에 신관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다의 신, 산의 신, 들의 신, 또 풍요를 주는 신, 나산의 신, 이런 신들이 그 안에 천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산지, 야곱과 요셉 다 산지에 살고, 요셉은 물론 이제 평야와 같은 이 애국을 갔지만은 그런 지역에서 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에 하나님으로 산지한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산에서 싸우면은 산의 신이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그건 평지나 어디로 뭐 구름타기와 같은 일인데 물에서 싸우면은 산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의 전투지를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 신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합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요? 내가 이래저래 들어봐도 우리가 아는 신들의 이름이나 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아무리 들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거인족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하나님, 무기 없이 그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있습니까? 오늘도 내 손에 아무런 창과 칼이 없고 총칼이 없고 포탄이 없고 핵무기가 없어도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또 승리하게 하고 또 승리의 길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간다면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라합을 그냥 시원찮게 한 이방인이, 그것도 창녀 주제에 구원받았네. 참 이스라엘의 이 거룩함이나 존재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소개하기보다는 오늘 라합의 신앙에 초점 맞춰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붉은 줄과 라합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붉은 줄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이 창문, 내려준 창문, 이 창문에 너희가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그렇게 달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너희 이 성을 정복하고 있을 때 너희를 보내줄게. 그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먼저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나는 내가 생명을 걸고 내 민족을 배반하고 내가 너희를 섬겨주고 너희를 섬겨준 이유는 내가 하나님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이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14절까지 내용에 끝이 났습니다. 먼저 15절부터 이 4절까지는 그래
내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우리에게 말한 그것을 내가 이행하도록 우리 대장 여호수아에 가서 이야기할게. 그런데 조건이 있다. 몇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을 은밀하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 라합이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를 내 형제 친척 누구에게든지 속했던 그 내 말하는 이 사람들의 가족 종들이든 누구든지 다 구원해달라. 그냥 예리고성 모두를 아니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달라. 그래 구원해주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모아. 어디에? 이 창문으로 우리를 내렸으니까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고 그렇게 하고 이 집안에 다 모아둬라. 그러면은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줄게. 만약에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우리가 죽이게 되면은 그 피값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두 사람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이 피해값이 죄값이 전가돼서 우리가 죽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너희가 여기 있지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나는 자유입니다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는 뭐한다? 그 피값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기 죄를 죽게 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이 자리에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을 달아라 하는 조건 이거는 둘째치고요. 어디 안에 있습니다. 붉은 줄을 달아놓은 이 집안에 있습니다. 네 집안에 여기다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기 왔다가 갔다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말 안 한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복하러 올 때까지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까지 너희들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키고 하면은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예요? 붉은 줄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붉은 줄을 여기에 매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라고 노란 줄 달고 어디 뭐 국가에 뭐 행사 났다고 해서 하얀 리본 달고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노란 소수를 흔들고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약속은 반드시 붉은 줄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줄, 타고 내려갔던 그 자리에 이 줄이라고 했는데 그 줄이 붉은 줄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줄을 여기에 달라고 했는데 너희 세 가지를 지키면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너희를 살려두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갑니다. 떠나자마자 라합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떠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내려오고 난 뒤에 바로 그 줄이 그 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 줄이 그 줄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정탐꾼이 떠나오는 이후에 바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달았다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두 정탐꾼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성을 나가서 밖에서 그 야산에 동굴 안에 3일 동안 숨어 있습니다. 왜?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탐하고 이렇게 수색하고 다닐 때에 아무리 빨리 그것을 종결을 지어도 3일 정도를 그들이 찾고 수색하는 이러한 완벽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3일 길을 있다가 3일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너희가 돌아갈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 이들이 결의에서 그걸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리고 성읍이 여리고 성이 쌓여져 있는 이 성이 고대로서는 아마 가장 최초의 바벨탑이 말고요. 이런 일반 성읍으로서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오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알면 대단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략 엄청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잘 어떨지 모르겠죠. 평수로 이야기하면 약 한 3,5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부지 이게 얼마 정도 되죠? 저 하천 부지 다 합치면은 한 350평 가까이, 거의 300평 조금 넘습니다. 우리 실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평수로는 300평이 안 됩니다. 예배당과 사택이. 근데 앞에 저기 있는 하천 부지를 합치고 하면은 300평 조금 아마 넘어서 330평이 되는지 좀 더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것에 몇 배 정도가 된다고요? 약 한 10배 정도 이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 봐야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요쪽하고 요 주차장 있는 데까지 다 합쳐서 까지 되겠습니까? 그 정도 넓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발각이 되고 이게 들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런 구조였다는 것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성만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주변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한 땅들이기 때문에 많이 농사를 안에는 적게 규모가 적게밖에 안 되지만 밖에는 비옥한 땅들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 자체로는 얼마 되지 않는 성, 3일길 가는 거에 비하면 얼마 정도요? 300평 되는 것 때문에 거짓말 좀 못하면 그 빠른 걸 사면 1분 만에 거기 지나갈 수 있는, 달리기에서 지나갈 수 있는 거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걸어서 간데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 직선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 거리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멸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붉은 줄과 라합에 대해서 관계를 생각하는데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십자가 알고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가 어디에 달린 거예요? 높이 달려있는데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사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시죠? 그때 문설주 인방에 피가 한 방울이든 두 방울이든 묻어가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을 넘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붉은 줄이 있는 곳에는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 6월절 그 피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정탐꾼과 이 라합의 사이에서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붉은 줄이 달린 요 안에 있어요. 이 집 안에 있어야만이 되는데 조건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조건이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가 붉은 줄이 십자가라고 했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뭐 장소는 갈보리 십자가라고 이제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어디? 십자가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모형적으로 십자가 말고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그곳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늘 이 붉은 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장소, 구원의
이름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맛배기가 말씀드린 오늘 맛배기를 또 한 말씀을 드릴까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안에는 약 한 4m 50에서 5m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위에다가 이 사람들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붉은 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장소 그 자리에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심판의 자리가 넘어갑니다. 이게 왜 가나안 땅 정복을 말하면서 이 기생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난 뒤에 또 여리고성 정복하고 난 뒤에 왜 또 기생라합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또 있을까요? 사후에는요 다윗을 낳는다고 할 때 그때에 이 여인을 무게 반열에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계보에 정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라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에는 이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세월이 좀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는지 정확하게 조금 더 연구해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유대 전성사 같은 그런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런 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붉은 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제 사함을 얻게 해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 어느 누구도 언약도 맺지 말고 오직 다투게 될 진멸해야 될 대상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뭐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세상은 멸망을 당해도 성읍이 멸망을 당해도 그들을 보존해주고 지키지. 마지막 이거 종말의 때를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붉은 줄이 달려 있는 그 성읍 여기에 있던 그 모든 라합의 가정에 건축들이 구원함을 생명의 보장을 받았듯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림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에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진노의 그 잔에 쏟아지는 소리에 비명소리에 내가 죽는다고 내가 왜 예수를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고 의하고 통곡하는 그들 앞에 믿는 자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유리바다 붉은 유리바다에 있는 그 바다 근처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하시는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찬양에 대한 찬양을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그들을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15장, 14장, 15장, 16장에서 있는 대환란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어요? 홍해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요단강과 홍해는 다릅니다. 요단강은 세례를 또 의미하고 하지만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지만은 모든 백성이 다 똑같은 세례를 입었다라고 구원함을 얻은 새롭게 정결하게 된 그 정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만 오늘 이 요단강도 그런 세례적인 의미도 있지만 요단강을 막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율법과 모세와 율법의 대표적인 모세와 구원의 주 예수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에 대해서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을 소개하고 그 길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그 막힌 죽음의 길을 요단강에 한 30m 정도 되는 길이에 그 깊이가 협곡이 약간 제법 깊습니다. 그 길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차랑차랑 넘으니까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그 길을 걸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디뎌가지고 디딜 때 그때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요단강 이제 3장에서 노아 사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붉은 줄과 라합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있는 것, 그 달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주고 보내줬던 그 길을 따라서 나에게 뭐가 찾아오는데요? 생명의 길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 이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이 고백했던 것, 두 정탐꾼이 돌아가서 보고하는 것. 이 보고하는 것은 여리고에 있는 성만 어떻게 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성읍들까지 일일이 그냥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그들의 상태가 어떻는지,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라고 그렇게 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보고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담이라는 말 잘 있는데, 간담이라는 건 간하고 담, 쓸개하고 이게 녹아내리는, 사람이 간하고 쓸개가 녹아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장기가 녹아내리는 정도의 두려움이, 공포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자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해주고 다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2장 전체를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내가 평온하게 살아오지만은 내가 세상 마귀의 자녀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로 어둠의 길을 걸어오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분명하게 밝고 엄청난 구원의 나팔 소리가 내게 들렸을 때에 나는 마귀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단 하루의 삶을 살아도 어디에? 하늘에 성전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곳에 살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상황적으로 다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상황적으로 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나를 끌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늘 일부 맛배기로 정리하면서 말한다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늘 이 라합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어떤 가정, 믿음의 어떤 가정이 돼요? 명문가가 됩니다. 여인이 믿음의 명문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자가 바로 라합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기생이라는 이 달고 다니는 수식어가 그를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에 다윗의 조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는 명문가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 라합처럼 명문가의 믿음의 명문가의 거장의 그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영광을 지금부터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문가의 가정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라합이 말을 요술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는 것이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건축들이 그 십자가 붉은 줄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구원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믿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분과 대화했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그가 보였던 믿음의 삶을 볼 때 구원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내가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라합 한 사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라합이 보여준 행동의 삶,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믿음의 약속대로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고백을 능력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주인공으로 그 거장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가정,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